예,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고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임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만져주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어제자 조선일보에 놀라운 기사가 하나가 실렸습니다. 삼성 SDI에서, SDI라고 하는 것은 이 배터리나 또 IT, 전자기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에서 만든 배터리를 미국의 루시드라고 하는 자동차, 전기 자동차입니다. 테슬라처럼 아직 큰 회사는 아니지만 굉장히 고급 전기 승용차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배터리를 달았는데 독일에 가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한 번 충전해서 무려 1205km를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부산을 한 번 갔다가 돌아왔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거리, 그 거리를 전기차 한 번만 충전했는데 그렇게 됐는데 이것이 종전에 그 벤츠가 가지고 있었던 기록을 지금 갱신했는데 아마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되면 전기차 한 번 충전하면 한 달 동안 그냥 돌아다니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고 할지라도 배터리가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도 발사하는 전파가 있어야 되고 그것과 상응하는 그런 상응하는 밸런스가, 에너지가 맞아야만 우리에게 그것을 채널을 맞춰야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무려 2조 원, 3조 원이나 한다는 비행기 한 대가, 그 B2라는 폭격기가 이란에 다녀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본토에서 떠가지고 36시간인가 비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런데 이 비행기가 36시간 날아가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은 그러면 이 기름을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공중급유기가 중간에 나타나가지고 기름을 그 빠르게 움직이는 비행기에게 연결해서 기름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녀오는데 여러분, 비단 이런 기계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야만 여러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터리는 어떻게 충전이 됩니까? 전기하고 플러그를 꽂아야 충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충전이 되느냐? 여기에 보면 성경에
이와 관련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태초에 천지 창조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 하나님과 그리고 아담이 서로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손가락 두 개가 나와가지고 서로 딱 만나는 거예요. 그 접촉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생명이 누구에게 들어가요? 아담에게 들어가서 그가 생명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존재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갖고 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뒤에 와서 몰래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가지고 예수님의 옷깃에 어떻게 해요? 손을 댔습니다. 내 마음에, 그녀의 마음에 내가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거야.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옷깃에 손을 대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몸이 느끼는 거예요. 몸이 알게 된 거예요. 몸이 상쾌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능력이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이 여인이 알게 됩니다. 잠시 후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많은데 만진 사람이 한둘입니까? 아니다, 만진 사람이 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러이러하여 이 믿음으로 제가 주님의 손을 만졌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할 때 어떻게 됐다고요?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능력이 자기에게 들어온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과 접촉하게 되면 신령한 영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 교회에도 엘리야가 있지만은 이 엘리야는 어떤 엘리야냐? 불의 선지 엘리야. 불의 선지 엘리야. 병거를 타고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 예수님과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만났던 바로 그 엘리야. 그런데 이 엘리야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죽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재미도 없습니다.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그래서 그는 브엘세바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왜 여기까지 왔냐면 죽지 않고 살려고 도망갔거든요. 근데 살려고 도망가가지고 이젠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 죽여달라는 말은 좀 너무 잔인한 것 같고, 하나님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모순적 존재냐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서 죽고자 하는 거예요. 살려는 본능도 있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가 이렇게 실망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맹세를 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엉망이 된 거예요. 나라가 엉망이 돼가지고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나와가지고 온 세상이 어지러워서 그 선지자들도 다 죽이고 제사장도 죽이고 이런 상황인데, 이 혼자 싸우다가 보니까 엘리야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다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시나가에 가서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3년 반 만에 나와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의 그 무당들 850명하고 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겼는데 여러분, 어떤 순간에 이 850명과 싸운 영적 승리의 그것은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도와주신 것은 기억하지 않고, 지금 눈에 뭐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위협하는 이세벨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때 세상의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 위에 있었음을 왜 잊어버리느냐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사람이 아는 거 보면 하나님 이 세상이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밖에 남은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여기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말씀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너 혼자 아니다. 한 사람이 남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편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7천 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완전수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나중에 보세요. 정치가 잘못됐느냐, 세상이 뒤집혔느냐 걱정할 것이 없다. 뭐예요? 네가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아랍 나라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새로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에 왕을 세워서 기름을 새로 붓고 네가 지쳤느냐,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지금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모를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보는데 지금 눈앞의 위협과 어려움만 보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상황을 과장하는 것은 굉장히 나쁘다. 상황을 팥죽 한 그릇 못 먹고 있는데 나 죽게 되었다. 이런 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온 세상 사람들 다 하나님 떠나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거는 몰라서 과장한 것이긴 하지만 상황적으로 볼 때 이게 과장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과장인 거예요. 왜? 사실은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이 곳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놓고 지금도 우리나라 곳곳에 새벽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께서 수십만의 사람, 수백만의 사람이 나와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진 것처럼 오늘 이제 천사가 나와서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혼자 광야로 하룻길쯤 들어가서 4절입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조상들은 이런 거 다 견뎠는지 모르지만 저는 못 견딥니다. 하나님, 저는 못 이깁니다. 하나님, 나는 못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 잡니다. 근데 하나님 역사해 안 해요?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해 놓고 또 들어눕습니다. 근데 하나님 역사해 안 해요?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들어눕더라도 기도하고 들어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낙심하더라도 기도해 놓고 낙심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면, 여러분 욥을 보세요. 그 고통 가운데서 많은 슬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욥이 거듭거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도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놓고, 여러분 힘들고 지쳤어요? 하나님, 나 1시간 2시간 기도 못해요. 그러면 5분만이라도 기도하고 들어누워서 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자, 천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어루만졌다. 천사가 어루만졌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천사가 할 때 예수님인 경우가 많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베델에서 브니엘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천사장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이는 분도, 여러분 다니엘도 다 힘이 빠져가지고 넘어졌을 때 인자 같은 분이 나타나서 만졌을 때 회복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 여기에 이 천사가 예수님이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일어나서 먹어라. 한번 따라 합시다.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걸으라. 그런 말도 있지만 여기에는 일어나서 뭐 하라고요? 먹어라. 걷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되죠. 여러분 전기가 우리에게 공급되면 플러그에 꽂아야 되지만은 그 전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발전소에서 온 거예요. 그 발전소의 전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그것은 플루토늄이든지 물이든지 불이든지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이 두신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태양, 이 지구는 태양빛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얼음덩어리가 됩니다. 식물이 양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동물은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는데 동물의 그 살아있는 생명체의 비극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다른 생명을 먹어야만 내가 살아. 그래 안 그래요? 다 다른 생명을 내가 먹어야만 내가 살아요. 물론 물이나 이렇게 무기질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건 뭐예요? 다 식물이든 곡식이든 동물이든 다 뭐예요? 다른 생명이에요. 다른 생명을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생명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뎀나무 아래 그를 어루만질 때 일어나 먹으라 본즉, 자 일어나 본즉 강아지 같아요. 일어나가지고 딱 보니까 먹을 게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다시 누웠더니, 자 먹고 마시고 그때부터 힘을 내서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누웠어요.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뭐 하시다고요?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런데 두 번 만에 엘리야가 힘을 얻어요, 못 얻어요? 얻었습니다. 그래서 40주야를 달려서 호렙산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호렙산까지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은혜의 접촉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그 포털스 그 하우스라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이 포털스라는 게 뭐냐면 토기장이의 집.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게 제가 좋아서 여러 번 인터넷으로 보고 들은 적이 있는데, 이 교회가 하는 걸 보면 이 터치 미니스트리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그릇을 만들 때 도공들이 어떻게 해요? 물레 위에다 놓고 진흙을 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쫙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와서 닿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걸작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면 거기서 기가 막힌 작품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시는데, 우리가 조금 더 전에도 불렀지만은 레니 르블랑 형제가 만든 찬양,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주님처럼 내 마음을 만질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내 아내도 그렇게 못 만집니다. 내 친구도 내 그렇게 못 만집니다. 내 부모님도 나를 그렇게 못 만집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렇게 만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 또 뭐가 있냐? 주님의 손에서 healing comes from your hand. 힐링, 치료가 주님의 손에서부터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서 그 치료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새 힘을 얻고 사명의 길을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8장에 다니엘이 엄청난 환상을 보았을 때,
여러분 환상을 보았을 때 사울이 다메섹 가다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빛을 쏘았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비전을 봤을 때 다니엘서 8장입니다. 온 몸에 힘이 빠지고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지고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으며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했을 때 환상이 임했을 때 온 몸에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한 손이 나타나가지고 다니엘을 어루만지는 거예요.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인자와 같은 이가,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서 내 입술을 만진지라 그러자 내가 곧 입을 열어 말할 수가 있게 됐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만졌을 때 일어날 수가 있게 되었고 입을 만졌을 때 어떻게 돼요? 말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를 만져주실 때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만지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만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할 때 다니엘이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곧 힘이 나서 하나님 내가 강건하여졌으므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강건케 해주시면 만져주시면 모든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한 마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울증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우물가에 나왔던 그 여인이 우물가에 나올 때는 죽지 못해 나왔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물동이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잖아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두려운 환상을 보고 영적 육체적으로 완전히 탈진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와서 만져주실 때 회복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우물가 여인은 그 12회 혈루병 앓던 여인은 완전히 돈도 잃어버리고 사람들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율법적으로 성전에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고 그런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가지고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활성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지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활성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활성화돼 가지고 우리의 삶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서울에 신학교 하는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 교회가 뭔가 물질적으로 어렵고 또 교회가 막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증금으로 주는 5천만 원을 어떻게 할 거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어저께 같이 그 사업을 좀 화장품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 말을 듣더니 그 자리에서 통장에 1억 원을 넣어주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는 마치 하만이 자기를 죽이려다가 모르드게가 하나님이 하만을 낮추시고 하만을 십자가 나무에 달아버리고 누굴 높여요? 모르드게를 높인 것처럼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활성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연결될 때 주님 거로부터 능력이 흘러나오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고 다니엘과 여기 엘리야는 천사가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니엘과 오늘 엘리야를 주님께서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요한일서 1장에 뭐라고 그랬냐면 1절에 예수님에 대하여 이것을 우리가 본 바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우리가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 그랬다고요? 예수님 우리의 말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보니 요한이 요한일서에 요한복음에 뭐라 했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요한이 예수님을 보니까 처음에는 목수인 줄 알았는데, 처음엔 초라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뭐예요? 우리는 주님을 만진 바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가까이서 만져주신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아마 모름지기 요한일 겁니다.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주님을 만졌습니다. 나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나는 주님께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부른 찬송 중에 이 가사를 너무 좋아해요.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봤도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귀한 옷 나 만져봤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속에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옷을 난 만져본 적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과 가까이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예수님의 용서를 체험했고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것을 나는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 역사가 있고 찬송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그 조그만 고시원에서 조그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충전되는 거예요. 다 나갔던 배터리, 다 움직이지도 않던 자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핸드폰이 터집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충전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충전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수하는 게 있잖아요. 안수. 누구에게 안수합니까? 자녀들에게 안수합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안수합니다. 목사가 성도에게 안수합니다. 주의 종을 세울 때, 장로를 세울 때, 권사를 세울 때 안수합니다. 안수할 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능력의 역사, 그리고 자격과 인품과 하나님의 역사가, 영의 역사가 흘러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양에게 손을 얹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손을 얹습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 전가되어 가지고 주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 질병을 다 가져가시고 내 문제를 다 가져가셔가지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접촉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여러분 주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주님과 접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만져줄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게 위로의 손이라는 거는 굉장한 힘이 있어요. 엊그제도 제가 이 건강기사를 조금 보니까 그 4가지 암에서 회복된 그런 일본의 그 제일교포 사업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보니까 의사 선생님의 말을 100% 신뢰하고 그리고 그 병이 있는데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이게 그런데 이 그 의학 전문 기자가 쓰기를 이 신뢰도가 높을수록 치료가 되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촉각이라는 것,
이 따뜻하게 사람들이 어루만져 주잖아요. 어깨를 어루만져 주고 악수를 하고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은 옥스토신과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나와가지고 불안이 없어지고 통증이 완화된다는 거예요. 만져주는 게 치료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은 어른들이 아기들 아프면 배에다가 손 얹으면서 뭐라 그러죠? 할머니 손은 약손, 할머니 손 약손 하는데 그게 빈말이 아니고 진짜 약손이라는 거예요. 진짜 약손입니다. 거기에다가 신경생리학적으로는 이 손으로 만져주면 미주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심장 박동이 좋아지고 안정되고 호흡도 정상화된다. 호흡도 정상화된다. 여러분 만져줄 사람이 없어 나는 외로워 혼자야 그러면요. 여러분 스스로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스스로 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하며 괴로워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면서 누구를 만지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만지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어루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어루만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심리적 터치는 심리적으로 안정이 오는데 터치한다는 건 내가 너를 지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를 까다롭게 그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지지해 준다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메시지는 당신이 하나가 아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 우리의 인간의 존재 깊은 곳에서 여러분 우리는 새 힘과 만족과 희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엘리야를 만지듯이 여러분 만지고 계시고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엘리야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만지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만지십니다. 문둥병자를 만져주시고 맹인의 눈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열병에 걸려있는 장모의 손을 잡아서 만져주시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모두가 다 일어나고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지지 않으면 누가 만지는지 아세요? 이단들이 와서 만져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만지면 그 만져주는 것 때문에 홀랑 속아가지고 거기에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만져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터치로 만져질 때 여러분 여기에 전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위로가 필요하고 지지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은 만져주는 게 필요합니다. 안수할 때 죄가 처리됩니다. 안수할 때 축복이 흐릅니다. 안수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는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가 주님을 접촉하고 전기라는 건 묘하잖아요. 이쪽에 연결해가지고 끊어지지 않고 연결하면 전기가 또 가요 안 가요? 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한 손을 세상과 연결하면 세상에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에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힘으로 이 여름에 주의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힘있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치고 낭망했던 엘리야를 찾아가서 그를 만져주시고 떡과 물을 먹이시고 그리고 그를 사명의 길로 다시 인도하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우리의 삶에 있는 우울함과 질병과 고통은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고 주님 힘있게 세상에 상처 입은 영혼들을 어루만지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은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